1945년 2월 4일 흑해 연안에 있었던 크림반도 휴양 도시인 얄타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을 확신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소련의 영토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호텔에는 소련이 설치한 도청기가 쫙 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측의 협상단 안에는 간첩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도청기가 이미 깔려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지만 소련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를 가졌기에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열렸던 이 얄타 회담, 많은 것들을 의논했지만 한국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마무리 그 어간에 한 5번 정도의 회담이 열렸는데 그 중에 가장 뼈아픈 회담이 바로 이 얄타 회담입니다. 많은 회의가 열리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회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열렸던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어진 배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3,000명이 들은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이런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온 성이 정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이제 이 복음은 이방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가는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교회에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건 유대인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는 절차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문제는 예루살렘 이전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킴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원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원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함께 밥 먹는 거 그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될까 봐 바울이 밥 먹다가 쓱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받은 민족, 어떻게 선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정결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증표입니다. 그죠? 할례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뼈대가 뭔가 아니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잘못된 겁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 할례, 율법,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어도 다 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기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시내 산에 가서 출애굽 거의 한 1년 후에 출애굽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할례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R. 디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은수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의 상태, 물의 상태를 알려면 은수저를 넣어보라고 말하죠. 거기서 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넣어보면 독이 있으면 그 은수저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은수저는 독을 해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독에 이게 독에 감염됐다고 그러면 은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 해독이 되어집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지금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 아니?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이방의 사람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다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위해서도 지금 똑같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의 또 하나의 종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문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캐토릭이 대표적인 거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흐름들이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흐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은 토의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토의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관이 각각 토론, 각각 토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의견들을 쫙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겠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많은 변론과 토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한 간증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어떤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이제 그런 환상들을 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청하죠. 그리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딱 만나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정결하고 이방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고 말했어. 그것을 먹어. 지금 너희들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함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어.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님은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례를 줘요. 왜냐?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고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제 그 어떤 변증들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죠.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 유대인을 가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정결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은 초대교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초창기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오리지널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항의를 하느냐? 대적을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뭔가 사실은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은 사인이고 기사는 놀라운 일이에요. 뭐 비슷한 건데 어쨌든 바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핵심 멤버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보고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먼저 구브로에 갔을 때에 그 구브로 총독, 로마 총독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들이 고넬료의 그 간증이 베드로에서 이어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으로 쫙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 받음과 율법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말하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이번 예루살렘 회의의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15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선지자의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증언과 간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큰 기적이 있어도 이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보니까 베드로가 간증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그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회복할 때에, 회복되어질 때 유대인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함께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의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었던 일이고 갈라디아 선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그 한 가지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할 상황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20절과 29절에 나와요. 이 2군데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29절에는 이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 먼저 나오지 않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행보다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우상에 들어오는 것은 우상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피라는 것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잡는 방법입니다.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목매어서 짐승을 잡는 것도 있고 때려서 짐승을 잡기도 하죠. 먼저 잡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목매어서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피를 빼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을 때의 피부터 먼저 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피가 완전히 빠지고 고기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피부터 먼저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잔인해요? 뒤에 게 더 잔인한 것 같은데 유대인의 관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관습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3가지를 모토로 삼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말씀이 이 3가지예요. 이 구원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새롭게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에서부터 가져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3가지, 성경과 은혜와 믿음, 이 3가지를 붙들면서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세의 교회를 지나면서 그것이 다 혼미해졌는데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과연 초대교회의 1세기 교회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 지금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구원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3가지, 성경, 은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이 구원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